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 위에서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이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들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 요셉 이야기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그래서 뭔가를 꿈꾸고 또 소망하고 바라고 또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사람, 이렇게 우리는 보통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상고해 본 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의 사람 요셉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진 못합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사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요. 버림받고 미움받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상고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요셉의 꿈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요셉의 꿈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곡식단까지, 또 11별과 달과 해. 그래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또 이스라엘의 부모였던 야곱과 바로 그 어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이 바로 요셉에게 절할 것에 대한 꿈이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사실은 요셉은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요셉이 그렇게 사랑받을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 듯하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꿈을 꿨으면 지금 간직해가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던가, 그걸 괜히 말해가지고 열불나게 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다 나에게 다 절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후에 낳잖아요. 게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독 이뻐한 거예요. 유독 이뻐하고 그렇게 이뻐했는데 차별 대우를 한 거죠. 그 채색 옷도 입히고, 그것도 꼴불견인데 이놈의 자식이 아빠 옆에서 하여튼 형들이 뭐만 잘못하면 그대로 갖고 아빠한테 다 일러바치니까 얼마나 싫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좋게 하는, 또 사람들의 비율을 좀 잘 맞추며 그렇게 좀 미운 털 박히지 않게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메시지를 주려고 이 중요한 장을 할애한 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제 창세기에 우리가 앞에서 상고한 것을 우리가 만약 기억을 했다면 이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동안에 또 이 요셉의 꿈과 뭐가 자꾸 연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뭐가 연결이 되냐면 바로 야곱의 꿈과 연결이 돼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 그 복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물론 뭐 아무도 짐작하신 것 같지 않지만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야곱아,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 야곱이 누구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네가 주가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야곱의 형제들이 아니라 형제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의 형제인 에서가 야곱에게 굴복했나요?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 전에 누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에서는 야곱에게 굴복할 생각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굴복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에돔 족속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에 또 역대상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까지 에돔 족속은 절대 야곱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모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거고 내 형제들의 네가 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약속이 지금 꿈을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약속과 똑같아요? 요셉에게 주어지는 꿈과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꿈이 뭐예요? 내 형제들, 나의 형제들이 누구에게 절해요? 요셉에게 절해요. 즉 이건 뭐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셉의 꿈은 요셉의 단독적인 어떤 꿈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그 언약을 다른 꿈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지금 다시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 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만 떼어가지고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뭐 잘 됐느니 이거를 믿고 해서 마침내는 총리가 됐느니 안 됐느니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 꿈을 보여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 그래, 지금 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한 장 내내 하고 이제는 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족보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누구 얘기만 나와요, 지금? 요셉 이야기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해요?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에서는 그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는 외인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의 칼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과 칼을 믿고 해서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대물림하는 그 페트라라고 하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그 요새를 지으며 승승장구한 승리자들이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내가 야곱 얘기를 해줄게. 에서 얘기는 했으니까. 근데 그 에서가 겉으로는 승승장구해 보이나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의 인생이며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재앙의 인생인지 그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야곱 족속의 이야기를 해주마.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승승장구한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평행선상 안에서 대조돼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승승장구하는 그 에서의 이야기와 달리 요셉의 이야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막 팔려가고 막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고난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은 뭐가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을 보시면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이제는 형에 의하여 팔렸잖아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아예 죽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다행히 유다가 이제 말렸잖아요. 말려가지고 이제는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노예 보디발레 집으로 팔아넘겨져서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스토리만 얘기해도 다 이해 가시죠? 팔아넘겨져가지고 거기서 어려운 중에 그 보디발레 아내가 꼬셨잖아요. 권력자인 그 아내가 꼬시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말씀 앞에 충성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그 삶을 그거를 거부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죄를 피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더 잘 되더라가 아니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감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조차에서 애굽 총리가 됐을 때 드디어 누가 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그들이 애굽으로 지금 뭐예요? 그 이집트에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살려고 왔을 때 그 형들을 요셉이 보자마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었지. 그러니까 요셉은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진 삶, 한 13년 정도 되는 삶이거든요. 17살 때부터 30세까지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 모진 삶을 사는 동안에 그 꿈에 막 사로잡혀서 살았던 게 아니야. 그 꿈을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형들이 왔을 때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그 형들이 봤더니 어때요? 자기 진짜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었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요셉이. 이 해석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 아픔이 감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고 하여 우리가 지금 힘든 그 상황이 뒤어 바뀌어 나를 막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야곱 족속, 언약의 반열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누구에게 지금 성취된 거예요? 요셉에게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요셉에게 성취됐으면 이 언약이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은 요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대물림돼. 누구에게로? 유다에게로 갑니다, 이게. 나중에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인데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이거 누가 꾼 꿈이랑 똑같아요. 요셉이 꾼 꿈이랑 똑같아요. 유다에게 모두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 언약을 한 겁니다. 이게 누구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었다니까요. 야곱에게 뭐예요? 모든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하고 모든 열국이 너에게 무릎 꿇을 거야. 그런데 이게 요셉에게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요셉도 하나의 모형이었었고 그 언약이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었고 이것은 진짜 이루어져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또 연결이 돼요? 유다에게 연결된 거예요. 유다. 그럼 12아들 중에 유다에게만 이게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 알죠? 유다 지파의 누구에게로 이 꿈이, 이 언약이 연결될까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 사무엘하 7장을 가보시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라 삼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형제 모든 이스라엘에 네가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요셉에게 준 것과 똑같잖아요. 요셉이 꿈을 말하니까 형이 그래. 야, 네가 우리 왕 된다고? 네가 우리 주권자가 된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모든 형제들이 누구에게 와서 왕처럼 굴복했어요? 요셉이 와서. 다윗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 언약의 핵심은 너의 모든 형제,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다 누구에게 절하리라? 너에게 무릎 꿇고 절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왕이 된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또 다윗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누구에게 넘어가요? 너를 통한 한 씨가 있는데 그 씨의 나라, 그 왕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모든 열방과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을 거야 라고 또 토스하는 거예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시죠?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게 누구에게 연결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 또 그 축복을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주신 그 복, 또 동일한 복을 유다에게 주신 거, 또 다윗에게 주신 거, 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집중되어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더 연구해 보시면 이 복은 야곱에게 처음 또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이삭에게 이 또 동일한 약속이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약속이 있고요. 그 전에 노아에게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아담에게도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한 후손이 나타날 것인데, 그 씨가 나타날 것인데, 그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릴 거라는 거예요. 모든 열국, 그 열국은 누구예요? 에서. 그 전에 에서를 말했잖아요. 자기 칼을 믿고 자기의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세상, 애굽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는 그 세상을, 그 사단의 머리를 누가 밟을 거예요? 한 왕이 오셔서 그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아담? 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 전체를 꿰뚫은 구속사의 열매로 이 땅에 오셨다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라고요. 단순히 요셉이 이 꿈을 보고 살았더니 마침내 요셉은 잘 됐지, 그러니까 니들도 뭔가 꿈을 가져, 꿈이 커야, 너희들 꿈이 커야 너희들 성공하지 라고 할 때 쓰는 이런 구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이 꿈의 내용은 뭐냐면 한 왕이 오셔서, 그 약속된 한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신 꿈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요셉이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형제들이 와서 나에게 절한다. 이 꿈은 단순히 나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너희들 나한테 잘해 라고 하는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나중에 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딱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 형제들과 이제는 화해합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요 라고 자신을 밝히고 이 꿈을 해석해요. 뭐라고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신 것뿐이지 이거는 내 개인적인 꿈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꿈이지 개인적으로 요셉이 잘 된다 못 된다의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재밌는 건 지금 요셉을 통하여 구원한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인데? 원수 아닙니까? 자기를 팔아먹여 죽이려고 했던 원수 아닙니까? 대적했던 자 아닙니까? 사실은 요셉은 이를 갈며 그 형제들을 보자마자 잘 걸렸다. 그리고는 막 태형을 막 하고 막 그 집안을 딱 풍지박살을 내고 막 내가 너희들 다 다스린다고 했지. 그러고 막 그러도 시원찮아요. 그렇게 원수인 그들을 용서하는 꿈인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꿈인 겁니다. 은혜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던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을 지옥불에 던져 갈기 안에 찢어도 모자를 파내 하나님은 한 왕을 보내셔서 그를 다시 되돌리고 그를 다시 구원하는 꿈. 이게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아니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 꿈이 바로 그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이 나라를, 당신들을 용서하는 꿈인 겁니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그래서 그 왕이신, 그 씨이신 예수님이 앞서 보내셨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그를 죽였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노예로 팔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뭡니까? 로마에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누가? 내가. 우리는 에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역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번 1000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송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거란다. 나를 죽였던 너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은혜의 언약이란다. 거기에 눈물을 흘리며 서로 끌어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연합이죠.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요셉이 바로 품었던 꿈은 이런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꿈,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꿈, 대가지불 없이 용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을 희생하며 앞서 보내셔서 마침내는 우리를 되돌리는 꿈. 이게 바로 요셉이 꾼 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맞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꿔야죠. 요셉처럼 소망을 가져야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힌 바 돼야죠. 그건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이며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과 화해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요셉 이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성경보다 울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2번 딱 울었는데, 첫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그 스토리가 남자와 남녀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과 이 형들의 이야기도 얼마나 눈물을 나게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 형들이 다시 돌아오죠. 회복되죠. 그래서 요셉이 시험하잖아요. 베냐민도 데려오라고. 그 베냐민도 잡아놓고, 그랬더니 예전 같았으면 어때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어때요? 이미 돌아온 그들은, 은혜를 아는 그들은 베냐민을 어때요?
유다가 나를 대신 잡아가시오. 그럴 때 요셉이 거기선 도저히 말 못하고 잠깐 집무실로 들어가죠. 왜? 그 앞에서 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막 펑펑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알게 하고.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인데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그들을 기르겠대요. 그들의 자손들을 자신이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의 고백은 내가 그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에 난 통로일 뿐이지 내가 정착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르겠습니다. 왜?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내가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하시며 당신들을 기르실 겁니다. 즉 뭡니까? 그 언약은 나를 통하여 내가 애굽 총리가 되어 성취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성취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그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이지 내가 그 언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들 분명히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거거든요. 가나안에. 그때 내 유골도 갖고 가세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 은혜 언약을 믿고 있는 요셉의 고백. 이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12지파의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권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에 넘어가냐면 바로 요셉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역대상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엄마를 강간했잖아요. 그죠? 첩이었지만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유다가 아니라 누구요? 요셉이요. 근데 재밌는 건 12지파에 요셉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들로 대체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 상징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징적 장자.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는 진짜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설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많은 걸 퀴즈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요셉의 비슷한 점 찾아오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 요셉은 장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맏아들이라 표현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맏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장자 명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명분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야곱은 르우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장자 명분을 누구에게 원래 채색 옷을 르우벤이 입어야 되는데 그 장자 명분을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요셉에게 넘긴 게 채색 옷인 겁니다. 또한 그 꿈을 꿨죠. 요셉은 꿈을 꾼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은혜 언약의 꿈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설명됐죠? 또한 요셉이 막 고자질하죠. 사실은 성경에 그 기록한 이유는 고자질은 나쁘다 좋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은 아버지의 편이 되어서 그 형제들의 죄를 지적하러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아버지인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들어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난 살인하지 않았어. 그래? 형제를 보고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건데? 나는 가늠하지 않았지. 그래? 여자를 보고 음욕 품은 게 이미 가늠한 건데 이게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요셉이 지적한 것처럼 주님은 장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지적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움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좀 더 비싸요. 예수님은 30냥, 은 30에, 요셉은 은 20에 팔리죠. 즉, 이 요셉은 독특한 직분, 장자 직분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요셉을 통하여 그 야곱의 그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성취를 시키는 그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쓰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모형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하죠. 주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가 누구의 발자취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발자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될 그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듯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요셉이 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에서는 그냥 잘 되고 우리는 배 아프고 성경은 배 아파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이 반복적인 삶이 이 반복적인 이 신앙 패턴이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형통한 자예요. 왜 요셉이 형통한 자일까요?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만약에 요셉이요 꿈을 꿨어. 그리고는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렸어. 그리고는 하나님 뜻대로 어쩌든 살려고 했더니 감옥으로 갔어. 그리고 죽었어. 그럼 왠지 이상한 거야. 요셉 스토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도 요셉은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을 그 시점은 총리가 돼서 형통하다가 아니에요. 이미 노예로 팔려있을 그 당시에 형통하다는 소리를 받았고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하다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범사 형통 이게 뭐야? 만사 형통이죠. 만사 형통하게 하셔서 보았더라. 노예로 팔렸는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권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리세요? 복을 내리세요. 기억하십시오. 노예로 팔렸는데 그게 만사형통이래요. 그리고는 근데 그 일을 통하여 그 애굽 보디발레 집에 뭐가 임해요? 복이 임했어요. 자, 이 패턴을 근데 그러면 하나님에게 참 잘 쓰임 받았잖아요. 어려운 중에서도. 그럼 이쯤 되면 좋게 돼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지더라. 감옥이야를 가봅시다. 창세기 39장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모함이죠. 억울한 겁니다.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자,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죠.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누구에게 또 복이 임해요?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또 나와 범사의 형통. 이게 만사형통.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만사형통과 우리가 말하는 만사형통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복, 만사형통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됐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이나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자꾸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애굽을 통해서 보여줬다니까요. 에서를 통해서 보여줬다니까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여줬다니까요. 아니 그게 재앙이라니까. 내가 말하는 만사형통이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 노예로 팔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만사형통인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의 능력이 있다. 자족의 비결. 부에 처하나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죠? 근데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사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놀랍죠? 요셉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왕권은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감옥에서도 그 일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로 그 일은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겠죠. 세상은 우리의 돈을 뺏어가서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세상은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먹혀.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신앙이라고 히브리서에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이런 만사형통이 요셉에게 왔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노라.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교회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그 꿈을 주셨고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에 감격하여 그 꿈을 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걸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의 꿈, 대적자이고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신 그 복음의 꿈,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 꿈, 그 약속, 그 언약, 그 복음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하며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